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 있죠.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고 싶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기도에 대해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마귀가 왜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걸 방해를 하는지를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마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성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요, 날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튼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드린 이 극적인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드린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랴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싸움에서 이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번에는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결과는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그의 기도의 자세를 좀 몇 가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 선지자가 드린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왜 하기 시작했느냐? 우리 소위 말하는 객기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기도해봐갖고 비 좀 내리면 내가 한번 그 신앙적 영웅 좀 한번 되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객기로 한 게 아니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자,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있습니다. 자, 1절을 찾아서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지면에 내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미리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다면요,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라도 그 기도에 있어서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3년 동안 비가 내린 적이 없거든요. 정확히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능성이 있어야 뭐도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하늘이 흐리지도 않아요. 항상 맑아요.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 간청해서 비 좀 내려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사람들은요, 일단 딱 아니다 싶으면 접어요. 오히려 그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금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좀 고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가 굉장히 믿음 좋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포장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지금 기도해봤자 비 올 확률이 없어.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제로예요. 비 올 확률이. 그러면 그때 비가 안 오겠구나. 내가 기도해도 비가 안 와. 이렇게 해야 맞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열악해지다 보면요, 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 속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어요. 현장 상황하고 오늘 말씀하고 정반대일 수 있어요. 그렇죠? 상황하고 말씀이 반대일 때가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붙잡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자는 환경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디서요? 파란 하늘 밑에서. 그러므로 성도들은 엘리야 선자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모르니까 열심히 말씀할 때가 듣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말고 그걸 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도요,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럼 성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럼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에스겔 36장 37절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다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걸 알고 또 기도의 응답의 어떤 그런 것도 알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건 있지만 여하튼 결론은 하나님은 기도한 다음에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못 얻는데요. 성도들이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기도의 힘을 기르는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힘을 길러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몸도 그렇더라고요. 몸도 운동 안 하면요, 특히 연세 드실수록 운동 안 하잖아요. 근육 빠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리고 근육은 참 잘 안 붙어요. 나이 들수록. 건강도 이렇게 약화된다고, 몸이 약화되는 것처럼요, 그게 체력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도요, 자꾸 기도에 체력이 약화되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기도가 체력이 약화돼요. 강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체력, 이 체력을 여러분들 강화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가 드린 기도는 뭐냐? 간절한 기도. 중요한 거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4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기도했다. 이건 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겠지만 신체 구조상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무릎 사이에다 여러분들 얼굴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 생기겠는가? 꿇어 엎드려서 땅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 가지 또 여기도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분명해요. 뭐냐?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특히 하늘을 보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 점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요, 사람인데,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인데,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나는 안 보리라 하고 그냥 땅 보고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 거죠. 자, 44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했을 때 바다 쪽에서 드디어 7번 기도해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아예 구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은 또 아예 구름 자체도 없었다는 거죠. 도무지 비가 올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기도했다는 말은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 하늘이 정말 저렇게 파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만 믿겠습니다. 저렇게 하늘이 파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비가 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의 용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한 영적 담대함을 갖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늘이 파란데 거기서 비가 오기를 바라다니요. 먹구름이 껴도 지금 비가 올까 말까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보죠. 한 2주 전인가 우리가 보셨잖아요. 한 2주 전에 열왕기상 20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사야 38장을 갖고 보셨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어디를 바라보고요? 벽을 바라보고. 아니 구중 궁궐이 뭐 좁아서 벽을 바라봤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만 보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의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구체적 기도 제목을 갖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 이런 기도 생활에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읽은 저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비가 오지 않았던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요 중언부언할 때가 많으세요. 중언부언은 뭐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그냥 나불나불나불 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중들이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이러는 거 계속 그냥 의미도 없이 만약에 그만 목탁만 두드리고 하고 있으면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 내용이 너무 산만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만 있고 뭐 그냥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왔다 갔다 집중도 안 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열심히 그냥 기도 시간에 주여만 하다가 졸고 주여 하다가 졸고 뭐 주여만 하고 있어요. 계속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좋겠지만 기왕이면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놓고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돋보기로 여러분들 그 왜 어렸을 때 우리 해본 거 있잖아요. 돋보기로 갖다가 불 붙일 때 여러분들 초점을 잘 맞춰야 되죠. 집중해서 여러분 할 때 그때 불나는 것이죠. 돋보기 넓은 면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거 햇빛 질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몇 시간을 해도 그 불이 안 붙고요. 평생을 해도 안 붙어요. 어차피 집중을 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보세요. 7번을 연속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잖아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기도 수첩을 만들어 놓고 그 기도 수첩을 갖고 기도했다잖아요. 그리고 응답되면 거기다 체크해 나가고. 그래서 5만 번을 본인이 세면서 나 5만 번 응답 받아서 자랑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후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나중에 체크해 보니까 5만 번 이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수첩 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분에 따라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저렇게 기도했다 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걸 딱 적어 놓으시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 엘리야 선지자는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끈질기게 기도한 것. 자, 4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지만 어려울 때는 왜 어려우냐? 금방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즉시 기도한다면 탁 도깨비 망망이 두드리듯이 응답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에 힘쓸 것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그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부가 언제까지 했는지 아세요? 응답될 때까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을 때까지. 만약에 그때 재판장이 만약에 그날도 거절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날도 거절했어요. 그럼 그 여인이 포기했을까요? 저는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또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언제까지요? 자기 호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왜 중요했느냐? 그 말씀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었던 거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딱 어떤 미션을 주신다든지 비전을 주신다든지 기도 제목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건요 굉장히 기도에 힘이 있어요. 왜? 그건 이루어질 때까지 집중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김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6번을 기도한 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4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6번을 기도할 동안 모든 것이 하나도 바뀐 것 없이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시에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엘리야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상황이 똑같아요. 환경이 똑같아요.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점 기도의 횟수가요 늘어나면서 좀 상황도 좋아지면 기도할 맛이 나거든요. 사람은 뭔가 바뀌어가면 힘이 난다고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 번 기도해도 상황이 똑같으면 낙심하기가 쉬운 거고요. 믿음이 약화돼요. 아, 안 되려나 보다. 되려면 벌써 됐지. 되려면 뭔가 모르게 신호라도 왔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도 안 바뀐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고요. 낙심하기 쉽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정확하다는 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그는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설령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거잖아요. 저는 꼭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으랴 했을 때요, 여러분 나무도요 저 멀리서 보면요 밑에서 열심히 도끼질을 갖다가 9번을 해도요 그대로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10번 찍으면서 중심축이 무너지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 대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자기가 중단해버려요. 이거 안 되겠지, 뭐 안 되려니까 이러겠지 이러면서 자기가 끝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끈질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그 버마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스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신다.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엘리야 선지자는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여러분, 제가 쓴 책에도 보시면 믿음은 기대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요, 좋은 믿음은 뭐냐? 예를 들어 기도에 있어서 좋은 믿음은 기도한 후에도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좋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시간과 기도하는 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와서 기도하고 막 좀 간절히, 그날따라 마음이 뜨거워서 막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에 좀 평안함이 임하고 뭔가 이렇게 좀 위로가 되고 뭐 그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도할 때도 항상 불안하세요? 아니, 그런 분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불안하고 기도한 후에도 불안한 분이 있지만 그냥 그 정도 되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통은요, 기도하는 순간은 평안해요. 마음이 그래도 뭔가 그냥 위로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딱 기도하고서 다시 돌아가면 원위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 다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한 후에 기도한 것조차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기대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신 다음에 막 기대감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한 다음에요,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기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도 사후도 중요한 것입니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한 후에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대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기대가 믿음 없으면 기대가 안 되거든요. 자, 본문에 보시면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 의심 없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4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요, 사환을 시켜서 일부러 꼭두베기로 올라가라고. 제가 지금 갈멜산 거기 그 엘리야가 기도한 장소라고 불려지는 것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그 위에 더 올라가면요, 꼭두베기에서는 그 지중해가 보여요. 진짜 지중해가 되게 멋지게 보여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지중해를 바라보라고 한 이유는 보통 비가 오면 그쪽에서 그 구름이 생기면서 그 비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환을 시켜서 거기 가서 보라고 한 것입니다. 왜 사환을 거기 가서 보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기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에이, 뭐 기도해도 뭐 오겠어? 어차피 안 올 건데 그럼 올라갈 이유도 없잖아요. 올린 이유는 진짜 올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근데 6번 기도해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 물어보잖아요. 처음부터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두 번째,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 얄밉지 않을까, 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사환은 어떻게 말하면 좀 속된 표현은 깐죽거리면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뭐 자꾸 이거 지금 말이 되는, 아니 우리 주인님이 약간 정신이 어떻게 됐나? 지금 3년 동안 비 하는데 여기서 비 온다고 뭐가 오겠어? 구름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데요? 뭐 이러면서 아마 계속 얄밉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끄떡도 안 해요. 그럼 다시 기도하고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7번째 되니까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나이다 뭐 이러면서, 이것도 아마 빈정거리면서 얘기했을걸요. 먹구름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 그거 뭐가 되겠어요? 그걸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빨리 가서 그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면서 빨리 먼저 지금 그 길에 막히기 전에, 마차 막히기 전에 빨리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대하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가 그 구름 하나를 보고서도 큰 비 소리를 듣잖아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대하는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구름 하나에 여러분들 큰 비 소리를 듣는 그런 믿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환이 볼 때는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요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바로 믿음으로 기대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30장 18절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도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엘리야를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는지 정말 엘리야가 직접 기도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의 훌륭한 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을 우리가 또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버지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더 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잘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잘 배우게 하시고 잘 적용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손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 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고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귀하고 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